로뎀교회 온라인 예배를 전체사랑합니다. 얘들아 보고 싶다. 보고 싶어.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이따가는 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눈을 봐서 너무 이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눈 쓸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걱정도 되면서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12월 둘째 주가 됐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 늘어나서 확진자가, 그래서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할 날을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은 눈 오는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눈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있었던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첫 찬양은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온라인 상에 있지만 여러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은 또 전도사님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여러분들 삶에 평화, 기쁨, 소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성경이왕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같은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평강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그 주권과 모든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주님 오신 날을 그냥 쉬는 날로, 그냥 잔치하는 날로, 노는 날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그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 집중해서 우리가 다른 행동하지 않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난숙 선생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 땅에 새하얗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새하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벌써 1년이 가까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고 또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인간된 죄악됨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 코로나가 어디 중국에서만 왔다고 중국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혹시 나한테 어떤 죄악이 있는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거를 회개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가 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는 종식될 거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간절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2020년도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많은 것을 찾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걸 잃었다라면 2021년도를 계약하면서 얻고 또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속히 다시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기를 원하며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 자리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 정도 있는 이사야 9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고 성경책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오랜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자,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자, 시작. 평강의 왕이 아니라 물음표잖아요, 그지? 평강의 왕 해야지. 다시 한번 시작.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지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영화관에 막 시간 딱 맞춰서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잠깐 이 스크린에 뭐 이런저런 광고도 나오고 그 광고 뒤에 뭐 앞으로 개봉할 영화 예고편도 뭐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선생님이 이거 좀 준비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 봐봐. 2021년 잘 못하겠다. 2021년 1월 세계를 구할 그들이 온다. 뭐 아이언맨, 헐크 뭐 이러면서 이러면 우리가 이 영화의 장르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액션 영화겠구나 알 수 있잖아. 그치? 예고편을 보면 그래서 이 누가 나오는지도 알 수 있고 또 2021년 2월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줄 그들이 돌아온다. 첫사랑이 시작된다. 그래서 박보영, 박서준 뭐 이러면서 그러면 저 영화는 로맨스 영화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장르도 예고편을 통해서 장르도 알 수 있고 누가 나오겠구나 또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예고편은 앞으로 개봉할 이 영화가 어떤 장르의 영화인지 또 배우가 누구인지 또 영화를 보고 싶기도 하고 기대감도 주는 게 예고편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과도 같아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신약은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구약은 무슨 얘기가 있을까?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렇지? 오실 예수님. 그게 구약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구약은 뭐라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과도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 이사야서 9장 여기 보면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5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래요? 첫 번째는 뭐라 그러니? 기묘자. 두 번째는 모사.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 이렇게 5가지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 이런 말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는 못한 말이에요. 그죠? 기묘자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기이하다, 놀랍다, 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사는 아주 지혜가 많은 사람, 이거를 모사라고 그랬단 말이야. 영어 성경에는 이 기묘자, 모사를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묶었어요. 뭐라고 묶었나 하면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해요.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 뭐니? 원더풀, 놀랍잖아. 놀라워, 놀라워라는 뜻이 있고, 카운셀러는 좋은 자라는 뜻이에요. 좋은 자. 그러면 뭐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좋은 자. 오실 예수님은 놀라운 좋은 자. 우리가 정말 놀라운, 그냥 살짝 놀라는 게 아니라 놀라운 좋은 자라는 거예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어?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오늘은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오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오셨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 하면서 뭐라고 하니? 너는 임신을 할 거야. 이게 평강의 소식이 되겠니?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는 너는 임신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7절을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무슨 사이라고 나오니? 약혼한 사이래. 약혼한 사이.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고 약혼한 사이. 그리고 노란 글씨를 보면 마리아가 어떤 여자예요? 처녀예요. 처녀. 지금도 우리가 처녀하면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처녀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처녀는 남자와 이 성적인 접촉이 전혀 없는 여자를 처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리아가 얼마나 무섭고 놀라겠어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겠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오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야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임신을 한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겠어요? 편안하겠어요? 그럼 반대로 이 약혼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그래서 이제 평생을 함께 하려고 약혼을 했어.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와는 전혀 접촉이 없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나 임신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구약의 이사야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오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평강의 왕? 이런 거란 말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말씀에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믿겨지지가 않고 황당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기지 않고 놀랍고 이거 정말 싫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들 요셉의 반응도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지금 마리아와 성적인 접촉이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야. 나랑 약혼한 사람이
임신을 했어. 그러면 이 여자는 돌로 쳐 맞아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소문내지 않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어렵지만 그거를 덮어줬다는 거예요. 덮어줬어. 왜 덮어줬어요?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도 어떻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기지 않는 말씀이에요. 믿기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진리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데 믿겨지지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나이 때는 더욱더 이게 믿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봤으면 좋겠어요. 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 보자고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기묘자와 모사 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되시는, 평강의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 되시는 분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이 흘렀어.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돼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렀어. 그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하루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파도가 장난이 아니야. 막 바람이 막 거세고 해서 파도가 막 출렁출렁 너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도 풍랑은 온다. 그렇게 배가 막 출렁거리고 막 배가 뒤집힐 것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깨우는 거야. 예수님 지금 일어나셔야 돼요. 지금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파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주무실 만큼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이 풍랑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이런 상황에서도 주무실 만큼 이 풍랑이 예수님한테는 큰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 근데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래도 무서워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와요. 풍랑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도 풍랑은 온다고. 힘든 일이 올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올 수 있고 내가 믿기 힘든 일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친구들이 시험 기간 되면 다 막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전사님도 어렸을 때는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풍랑은 온다, 이게 별로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 되면은 남들 다 학원 가서 공부할 때 전사님은 교회에 와서 교회 일하고 막 교회에서만 지냈어. 주말 되면 다 학원으로 가잖아요. 근데 나는 주말에 학원 가본 역사가 없어요. 그 교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교회 오고 해가지고 이제 시험 기간이 됐어. 그럼 이제 마음속으로 내가 시험 기간 돼서 앉아서 기도를 하지. 하나님 아시죠? 저 남들 다 주말에 주일에 학원 가서 공부할 때에 저는 그 시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고 시험을 봤어. 그러면 남들보다 그 친구들보다 안 나와 성적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전사님이 말할 건 뭐냐면 공부는 하나님께서 공부 안 하고 너 교회에서만 살면 공부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야. 공부는 공부대로 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평일에 더 열심히 해야지. 평일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주일에는 이 교회에 와서 일하고. 지금은 뭐 올 수가 없지만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자주 와서 시험 기간에 예배 안 나온 친구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평소에 열심히 하고 우리 주일에는 이 예수님만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평강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같이만 있으면 내가 공부 안 해도 성적도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도 풍랑은 와. 하지만 그 풍랑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야 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기묘자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했죠. 놀라운 조언자, 그렇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리 없는 하나님이에요. 또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왕?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편안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오지만 그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한테도 또 어디서도 맛보지 못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며 또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 평강의 왕의 물음표가 붙은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정말 믿을 수 없고 정말 놀랍고 그런 믿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평강의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도 믿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또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혹시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중고등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나의 소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헌금을 준비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이지만 이 앞에 놓고 헌금을 앞에 놓고 우리 찬양하고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서대규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단계를 격상했음에도 최대의 감염자 수가 나오는 어려운 환경 속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 주셔서 모든 일에 예수 중심으로 바로 서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을 알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온전한 참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감사 문자 보내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12월 몇 주 안 남았죠? 몇 주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감사 문자 보내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할 건 너무나도 많을 텐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는 그런 감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연습 우리 계속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취소가 됐어요. 우리 성탄절 그 축하 공연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연습은 이제 안 하고 내년에 성탄절 내년에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쉬운 마음도 있고 할 테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고 있는데 당분간은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시에 오후 2시에 주일 오후 2시에 온라인 예배 유튜브에서 그렇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혹시 연락을 못 받는 친구들이 있어도 2시에 들어와도 되고 또 예배를 2시에 꼭 못 드리더라도 저번 주에 보니까 2시에 깜빡하고 못 드렸다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나중에 다시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2시에 못 드려도 그 주일을 그냥 넘기지 말고 예배를 꼭 드리고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 한다 그랬죠. 우리 회장이랑 임원들 뽑아야 되는데 또 좀 잠정적으로 연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였을 때 투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방안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12월에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동적으로 지금 회장인 우리 승호랑 또 선민이, 현우는 조금 더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현우야. 그리고 저번 주에 전사님이 이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보니까 그 유튜브에는
몇 명이 예배 드리는지 뜨잖아. 누군지는 안 뜨지만 몇 명이 예배 드리는지는 뜨는데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니까 한 대여섯 명이 나가더라고. 그러면 되겠니? 그 누군지 진짜 떴으면 좋겠어. 아, 나 진짜 답답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보고 있다가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니까 쭉쭉 빠지더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되겠니? 그러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야, 그거는. 그지?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 끝까지 이 영상 딱 꺼질 때까지 그냥 켜놓으세요.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알겠죠? 그거를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면 숫자가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 조마조마해 전사님이. 알았지? 꼭 나가지 마시고 딱 주기도문까지 딱 끝나고 그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는 전사님 까먹고 주기도문을 하고 이 성경 퀴즈를 냈잖아. 그러니까 성경 퀴즈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오늘 퀴즈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자, 7 준비하세요. 자, 퀴즈. 이거는 정확하게 쓰는 사람에게 딱 주겠습니다. 정확하게 쓰는 사람. 비스무리하면 안 돼요. 자, 이사야서 9장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서 뭐 5가지를 쭉 얘기했는데 그 중에 영어로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말은 이 단어와 이 단어를 합쳐서 이 영어 성경에서 사용했다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뭐랑 뭐를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합쳐서 원더풀 카운셀러다라고 했다고 한 이 2개의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2개의 단어. 자, 어떤 말과 어떤 단어를 합친 것인가 이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쓰세요. 원더풀 카운셀러는 어떤 말을 합친 것인가. 굉장히 쉽죠? 쓰리, 투, 원. 여기까지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계속 주고 있어요. 이게 선물 뭐 줄지를 맨날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맛있게 먹으라고 먹는 거 위주로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하자고 하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맨날 이 답을 보면 올리는 친구들만 올리는 것 같은데 안 올리는 친구가 올리기만 하면 선물을 바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이 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감사 문자 보내기도 잊지 않고 여러분들 감사 넘치는 또 한 주간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강이 넘치세요, 여러분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짠.